지난주 허일숙의 동행 첫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지인들 몇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즘은 사실 이 동행과 같은 식의 방송 진행이 많지 않습니다. 이 거의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 하는 피드백이 라디오 시절을 떠올리게 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도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또 변화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오히려 옛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레트로 감성, 즉 복고, 아니면 라떼 이런 말들이 유행한 거 아닐까요? 저는 라디오를 끼고 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세대입니다. 이종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2시의 데이트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라디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맘대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뭔가 꽉 채워지지 않은 그 여백이 주는 편안함,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라디오의 매력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좀 예스럽고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오히려 그 여백의 미를 여러분과 함께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그렇게 좀 편안하게 동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허일숙의 동행 그 2번째 시간인데요. 신청곡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많은 이들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성취했을 때 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혹은 간절하게 원하던 갖고 싶었던 것을 구매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후에 꿀 같은 휴식을 취할 때, 아니면 여행을 할 때, 또는 종교 활동을 할 때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감정을 느낀다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이 감정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행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빈칸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이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요. 저는 가끔 이런 거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물론 얘기하는 거겠죠. 기쁨, 즐거움, 만족. 저는 여기에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갖췄어도 만족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행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 아니 200%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전해드릴 신청곡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묘련 권사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으로 더 오랫동안 동행하길 바라신다면서 찬양 사역자 한이의 행복을 청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90년대 초에 만나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KBI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오래된 친구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신다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옛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30년 넘게 동행을 하고 계신다니 놀랍기도 하고요. 또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가족 외에 이렇게 긴 세월과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인 것 같거든요. 자, 청해 주신 찬양 행복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청해 주신 행복 들어보셨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감사하며 나누어주며 사는 삶,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앞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과는 또 다른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의 조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옛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30년 세월을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덕분에 알게 된 이 찬양 행복,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준비하면서 행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전해드리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부인 마사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쾌활하고 행복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우리 불행의 많은 부분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가 하면 오스카 와일드는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좀 뜨끔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행복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행복을 만들어낸다. 내가 떠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딜 가나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 저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